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와 함께 영광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대면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은혜 받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는데 로마서에만 20번, 고린도 전후서에는 223번,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48번, 거의 한 300번 정도에 걸쳐서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하고 같은 어원의 단어를 보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감사라는 단어에 보면은 유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또는 기쁨, 그리고 은혜, 이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찾아왔다.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받아서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또 분석을 해보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느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를 주셨죠.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서 우리가 돈을 주고서 사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은 중증 환자 같은 경우 산소 마스크 끼고 산소를 강제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그런 경우는 좀 산소 공급할 때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대기 중에서 있는 산소를 마시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스승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도 주셔서 또 보호함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은혜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특별히 영원히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만약에 나는 물이 싫다, 나는 바다도 싫고, 나는 강도 싫고, 나는 산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어서 산속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은 살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며 살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은혜를 받고 싶은데 도대체 제가 부흥회도 참석을 해보고 예배에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은혜를 잘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에 대해서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대로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하나씩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못나고 이런지를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명예와 욕심과 거짓의 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너는 남편으로서, 너는 자녀로서, 너는 직분자로서 너는 정말로 못난 사람이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나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추악한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추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취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너무 추저분하고 그리고 제약투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막 다니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올라오면서 지금 교회를 가는데 기분이 찜찜하고 그 다음에 또 개운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장에 나설 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어떤 금입니까? 지금이 가장 비싼 금이에요. 네. 여러분, 현재는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과거는, 앞으로 참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떤 사람은 좀 긴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러시아의 문화 중에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전에 그 왕의 특사가 와서 당신의 죄는 사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형한테 먼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러냐면은, 형, 정말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짧은 시간을 정말 활용해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나중에 죄와 벌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 시간의 중요함을 알아서 그는 하루하루 그 허비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최대한 줄이면서 열심히 남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시간만 나오면은 우리는 스마트폰 쳐다봅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 온 것이 있는가? 그리고 뒤적뒤적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시간이 나오면 게임하고, 시간이 나오면 TV 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허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짧은 시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점점 전파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리아, 소아시아 전역, 그리고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84년
아펜젤로, 원더우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장로교, 감리교 복음을 복음을 전파해 주어서 우리가 130년 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복음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전에도 물론 통일 신라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에도 경교 아니면 네스토리안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다가 부한말 때 1884년에 복음이 또 이제 들어오면서 순교하는 사람도 생겼지만은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TV 매체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전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전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무심코 다 지나갔던 거예요. 수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복음을 그들을 외면하고 갔다가 어느 때가 딱 되었을 때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오면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특별히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아멘.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졸릴 게 많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할 때 맨 처음에는 대략 잔치에 누군가 올 수 있는가 한번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하니까 한 100명 정도 준비하면 되겠구나. 100명분의 식사를 준비를 하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2차적으로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빨리 오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 미안하다. 나는 밭을 샀는데 또 가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일치하게 다 사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자 노하면서 종들을 보냅니다. 동네로 가서 길가 골목길로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뚝발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아니면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또 남은 자리가 있으니까 울타리나 또 거리에 나가서 그래도 남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이래서 잔치 자리를 채우게 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올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서 이제 초청을 하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복음을 멸시했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사물타리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 또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잔치 자리에 모두가 다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 분이 이제 어느 숲속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숲속으로 여행을 가서 쭉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큰 장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저 장벽을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다리도 만들고 그래서 네 사람이 합작을 해서 사다리 만들고 그래서 사다리를 길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장벽을 뒤는 어떤 세계인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과일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예쁜 꽃들도 많고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냐. 그래서 첫 번째 본 사람이 풀딱 뛰어가지고서 장벽을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본 사람도 야 너무 좋구나. 그래서 넘어갔어. 세 번째 사람도 보고서 너무 좋아서 넘어갔어. 네 번째 사람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야. 나만 넘어가면 안 되고 내 집에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인도 있는데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내가 숲속을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곳에 갔는데 너무 좋은 곳이 있다. 야 우리 한번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데리고 가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저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또 더욱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는데 야 이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는 않구나.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해서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어렵지만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시켜서 일을 하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우리가 막 달려가고 싶고 주일이면은 교회 나오고 싶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자연적으로 우리는 성령 받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천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천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소속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또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저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은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대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또 살아가기에 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9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을 받은 자들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시고 여러분 특별히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도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젊을 때 해야 돼요. 아멘. 나이가 드셨던 분들은 또 이제는 거기에 맞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힘쓰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 일은 언제 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 그 유행가 보니까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인생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주의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천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그저 찾고 보고 해주시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성대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의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니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귀중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시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소리게 우리에 도와주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 부지런히 은혜를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게 구경하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성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 충만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